할렐루야. 오늘은 하늘에 저축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저축하는 삶.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까지 내용인데요, 저축이라는 게 뭡니까? 쌓을 축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껴 모아 쌓은 것, 아껴 모아 쌓은 것을 저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무엇을 귀중하게 여기는가?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한 추장이 이웃 부락을 점령했습니다. 이웃 부락을 점령해서 남자는 노예로 끌고 가고, 그리고 여자는 풀어줄 테니까 너희가 이 동네에서 살아라. 근데 너희들 풀어주는데 너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보물 하나씩은 가져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 모든 걸 다 뺏어가는 거예요. 남자까지 다 뺏어가는 거고, 보물 하나씩을 가져가라니까 어떤 사람은 애들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돈을 좀 일부를 가져가는 사람도 있고, 금은보화를 가져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소중하다고 여기는 걸 한 가지씩을 다 가져가는데, 유독 한 여자만 큰 보따리에 큰 걸 하나 싸갖고 나오는 거예요. 끙끙대면서 그냥 매지도 못하고 끌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했더니 나의 보물입니다. 무슨 보물이 이렇게 크냐? 그래가지고 그걸 딱 열어보니까 남편이요. 남편. 이런 여자만 있으면 원이 없겠어요. 그러니까 이 화가 나가지고, 남자는 내가 다 노예로 끌고 간다고 그러지 않았냐? 그랬더니 나에게 있어서는 이 남자만이 나의 보물입니다. 어느 것도 비교할 수 없는 나의 보물이기 때문에 나는 이 남편 하나만 내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 추장이 처음에는 화를 내다가 그 여자의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그 남자를 보물로 줬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탈무드에 나오는 것이죠. 우리 교회 여자들은 다 이렇게 할 여자들이니까 저는 감사함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느끼는 보물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명예, 어떤 사람은 인기, 나름대로 뭔가 소중하다고 여기는 보물들이 있겠죠. 근데 오늘 성경에서 진정한 보물은 뭐냐? 하늘에 저축한 것. 진정한 보물은 땅에다가 쌓아놓는 게 아니고 하늘에 저축한 것이 진정한 보물이라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도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땅의 은행이나 이런 데다 저축해낸 게 아니라 하늘 천국은행에다가 저축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증거합니다. 첫째는 하늘에 저축하는 삶을 살자. 따라합시다. 하늘에 저축하는 삶을 살자.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땅에다 저축하지 마라. 왜냐?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다 쌓아두라 그랬어요?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나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 못한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지금 예수님이 저축을 해놓는데 하늘에 해놓는 자와 땅에 해놓는 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땅에다가 저축해놓은 거는 이것은 안전하지 않다. 이거는 뭐냐 하면 내구성이 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땅에다가 해놓으면 좀이 와서 먹어버리고, 그렇지 않으면 새들이 와서 또 동록이 다 모든 걸 해하여 버리기 때문에 땅에다가 놓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땅의 것은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다가 놔야 안전하냐? 하늘에다가 쌓아야 안전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거든요. 너희가 이 저축하고 살려고 하면 게으르게 살아서는 안 된다. 부지런하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고 그러잖아요. 개미에게. 잠언서 6장 5절 6절인데 5절도 좀 한번 띄워봐요. 5절. 거기 보면은
그 모든 것이 다 거기 보세요. 모든 것이 다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사냥꾼에게서 노루가 벗어나야 살고 새가 그물에서 벗어나야 사는 거다. 마찬가지로 너희가 살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돼야 되느냐? 너희가 가난에 얽매이지 않고 너희가 어떤 것에 구속되지 않고 살려고 하면 6절에 뭐냐면 개미에게서 배우라는 거예요. 뭘? 지혜를. 개미는 여름에 그 더워도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해서 겨울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겨울을 여름에 준비해가지고. 여러분, 개미가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저는 시골에 살아요. 개미들이 벌레 하나가 죽으면 거기에 개미떼들이 모여서 그 큰 거를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끙끙대서 끌고 와서 겨울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내일을 준비하고 있는 게 개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보잘것없는 개미인 것 같아도 겨울을 준비한다. 우리에게 일러주는 말이 그겁니다. 주님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미래를 위해서 복되게 살려고 하면 놀고 먹어서는 안 돼요. 거저 먹어서는 안 됩니다. 부지런히 일해야 되는 겁니다. 기독교 정신의 첫 번째가 뭐예요? 근면입니다. 근면은.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게으르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용서를 안 해요. 열심하게 우리가 근면하게 살아야 돼서 안식일을 지키려고 해도, 주일을 지키려고 해도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엿새 동안 힘써 일해라. 놀고 먹지 마라. 거저 먹으려고 하지 마라. 일해야 된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살기 좋아지고 나니까 이상하게 사람들이 타성이 붙고 복지라는 명목 아래서 거저 먹으려고 그래요. 거저.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복지 혜택이 크면 클수록 세금이 커지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기독교인들이 부자가 돼서 나눔으로써 하늘에 쌓는 삶을 살게 되면 모든 사람이 복을 누리고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아주 하늘에 쌓는, 하늘에 저축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보면 두 종류로 지금 얘기했어요. 땅에 저축하는 보물이 있다. 땅에 저축하는 것. 다시 한번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거는 역으로 얘기하면 땅에 쌓는 자가 많으니까요. 땅에는 좀과 동력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에 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질이라는 건요, 쓴 것만 내 거거든요. 쓰지 않고 죽으면 남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2021년 9월 28일 날, 얼마 안 됐죠. 21년도니까. 근데 이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조선일보에 나온 뉴스입니다. 이게 조선일보에 나왔는데 어떤 사람이 그 김치 냉장고를 이제 파는 거야. 낡아가지고 팔았어. 근데 이거를 누가 사냐면 이게 돌고 돌아서 제주도에 있는 사람이 산 거예요. 김치 냉장고를 사가지고서 닦다 보니까 김치 냉장고 밑에 두꺼운 봉투가 붙어 있는 거예요. 비누로 싸가지고 이렇게 붙어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뜯어보니까 거기에 5만 원짜리 2,200장이 들어있는 거야. 1억 1,000만 원이 붙어 있는 거야. 1억 1,000만 원이.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15다발로 이렇게 싸가지고 거기에 붙어 있는데, 그 전에 그 김치 냉장고를 판 사람은 이 김치 냉장고의 균형을 잡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두껍게 종이를 붙였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런데 내가 주인이 된 사람은 이걸 깨끗하게 정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붙었으니까 띄어서 열어본 거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게 이 돈이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놀래서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했습니다. 아니, 내가 냉장고를 샀는데 냉장고 밑에 1억 1,000이 붙어 있다, 이게. 그래서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경찰서에서 그걸 신문에다 광고를 냈어요. 김치 냉장고를 판 사람 중에 이런 게 붙어 있는데 이걸 한 사람 신고를 하라 그랬더니 10여 명이 신고를 한 거예요. 10명이 신고를 한 거야. 내가. 왜냐하면 김치 냉장고를 판 사람들이 그렇게 있으니까 혹시 모르잖아요. 누가 거기다 붙여놨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하는데 보니까 거기 봉투에 그 약국 봉투가 있고 병원에 갔다 와서 그 사인한 사인이 거기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약국을 이 경찰이 수습을 해서 찾아가서 그 사인을 대조해 보니까 누군지를 알게 된 거예요.
아, 이건 누가 팔은 거구나 알았어.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가 보니까 이분은 이미 병이 들어서 세상을 뜬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이 그걸 정리를 한 거죠. 보세요. 여러분, 돈을 아무리 냉장고 밑에 쌓아놔도 이거는요, 쓰지 않으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가는. 그것도 착하니까, 우리 교인 같이 착하니까 그 신고했지. 옆에 교회 같았으면 다 지가 가졌어. 그런데 이거를 신고를 이렇게 해가지고 신고하는데 얼마를 주게 되냐면 5%에서 약 20%까지 주게 돼 있대요. 그러니까 약 550만 원에서 2,200만 원 정도 신고한 사람은 이제 받게 되겠지만, 하여간 이거 보세요. 내가 아무리 돈을 모아서 어떻게 이 돈을 모았나 보니까 그분이 몸이 아파서 보험 등거에서 보험금 뭐 탄 거, 그리고 자기가 그동안에 모아놓은 거, 이걸 은행에다 넣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가 냉장고 밑에 봉투에다 딱 넣어 붙여놓은 거예요. 여기 그런 사람 4명이 있을지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만 여러분, 그런 돈이 나에게 무슨 힘이 되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모아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땅에 쌓아놓는 어리석음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렇게 물건을 저축하는 방법이 3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귀한 옷감으로 해놓는 거죠. 지금처럼 뭐 화폐가 발달된 시대도 아니고 은행이 있는 때도 아니니까.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 임금이 하사품을 내릴 때 뭘 주죠? 비단을 주잖아요. 비단. 그 사극도 안 받나 봐요. 예, 비단을 줘요. 그런데 이 비단을 집에다 놔도 그 좀이 먹어버리면 구멍이 송송 나잖아요. 그러면 이 천은 아무리 귀한 거라도 쓰레기인 거예요. 시골에 저도 살 때 옛날에 사람이 돌아가시면 집에서 다 이렇게 그 배를 미리 사놨다가 그 배로다가 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배옷을 다 사놓지만 그게 좀이 먹어버리면 그 배옷도 못 쓰는 거예요. 쓰레기에 불과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옷에다 그래서 좀약을 걸어놓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좀이 먹으면 다 구멍이 송송 뚫리기 때문에 그런 거고, 동록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동을 이렇게 놔도 그게 녹슬어서 없어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가 우리가 쌀만 놓고 좀과 동록이 먹어버리면 결국에는 쓰레기가 돼버린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고, 또 하나는 곡식으로 부를 창출할 수 있어요. 곡식으로. 그러니까 옛날에 어려울 때는 먹을 양식이 많으면 그게 부자거든요. 이번에도 제가 그 태국의 치앙라이라고 하는 곳에 그 가나안 훈련원을 이렇게 가서 보니까 농지를 이제 모심을, 거긴 이모작이에요. 이모작인데 논농사 그 쌀을 심으려고 이제 물대놓은 데를 좀 가봤어요. 가봐서 제가 논두렁을 쭉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어찌나 덥고 뜨거운지 얼굴이 익더라고. 그 한 바퀴만 돌고 왔는데. 근데 이들이 농사를 져가지고요, 농사를 져서 갖다 놓은 걸 보니까, 야, 창고에 먹을 게 그렇게, 그 쌀은 풍요롭더라고. 근데 쌀이 우리 쌀하고 달라서 그렇게 알랑미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바람같이 날아가는 거, 그런 쌀이더라고요. 그냥 금방 먹어도 배고파요. 금방 먹어도 배고파요. 그리고 거기에 농장에 보니까 과일 나무들이 쫙 있어서 뭐 바나나도 있고 각종 열매가 다 있더라고요. 뭐 그래서 거기 가서 두리안도 제가 먹고 오고, 뭐 하여튼 나는 아침은 안 먹었어요. 과일로 채웠어요. 얼마나 먹을 과일이 거기가 많은지. 그러니까 한국에서 먹고 사는 거 힘들면 거기가 계세요. 기본 온도가 지금 거기가 가을 날씨와 비슷한데 37도에서 40도 그렇게 되고, 조금 지나면 숨도 못 쉴 정도예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아이고, 목사님, 여기 사람 게을러요. 여러분, 거기 살아봐. 우리처럼 뛰면 죽어요. 그 더운 데서 어떻게 느려야 살아. 이런 것을 보면 열심히 그들 나름대로 사는데, 농사져서 가나안 농군학교에 먹을 그 쌀을 많이 이렇게 갖다 놓고 거기서 나는 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먹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땅에다가 쌓아놓지만 그것도 나중에 와서 보면
그 보관하는데 쥐들이 와서 먹든지 아니면 벌레가 나든지 새들이 와서 또 그걸 쪼아 먹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보관하는데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비가 한 번 오면 또 너무 많이 와가지고 지난번에는 창고까지 그 물이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다,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자, 이렇게 땅에다 보관하기가 어려워요. 또 금을 항아리에 넣어 부를 축적했어요. 이 예수님 당시에는. 왜 그랬냐면 지금처럼 은행이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 항아리에다 놓고 이게 집에다 놓으면 도둑놈이 와서 훔쳐가니까 아무도 모르게 땅을 파고 땅 속에다 밭 같은 데다가 묻어놔요. 우리 아까 그 본인만 알듯이 그 김치 냉장고 밑에다가 이렇게 붙여놨으니 오늘부터 여러분 부모님 계신 분들은 다 가서 김치 냉장고 밑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런데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땅을 보관할 데가 없으니까 땅에다가 숨겨놓고 죽으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경에도 그게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이 밭에 가서 일하다가 금은보화를 발견하고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주인에게 그 땅을 샀다. 근데 이 땅이 돌짝반이고 그 정도 값이 안 나가는 땅인데도 많은 돈을 주고 샀다. 모든 사람이 다 바보 천치라고 했지만 나중에 땅을 사서 보니 그 안에 금은보화가 가득하더라. 이제 그런 얘기는 바로 그 당시에 이렇게 부자들이 땅에다가 묻어놓고 금은보화를 땅에다 묻어놨던 시대거든요. 도둑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으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쌓아놓는 것은 유익함이 없다, 이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서 어디다가 저축을 하라고 그랬냐면 땅에다 저축한 건 그냥 다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하늘에 저축하라고 일러주는 거죠. 20절에 보니까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다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도 없고 동록도 없다, 도둑도 없고 도둑질하는 자도 없다. 그러니까 하늘에 쌓아놓으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아놓는다는 것은 뭐냐 하면 가진 것을 가지고 나누고 가난한 자, 병든 자, 그리고 힘든 자에게 서로 봉사하고 섬김으로써 나누는 것이 하늘에 쌓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다.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아서 새 사람을 만들었다. 새 사람을 만든 사람이 뭐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하여,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할 그 다음 단계가 뭐냐? 나 구원받았어, 난 오늘 죽어도 천국 가,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준 목적이 뭐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를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자기 물질을 꼬부쳐 두는 사람이 없어요. 함께 나누면서 살았지. 성경에 보면은 어떤 여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됐을 때 자기가 그동안에 모았던 옥합 있잖아요. 옥합 향유로다가 이렇게 모아놓은 것을 깨트려서 예수님에게 머리까지 부어드렸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이 행한 일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것을 기록해서 기념이 되게 하라, 기억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 말씀 마가복음 14장 9절에 말한 것인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온천하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번에 제가 이제 그 태국에 가서 우리 청년이 그곳에 선교를 갔다가 세상을 떴는데 그 보상금 좀 받은 걸 가지고 그가 남긴 돈을 가지고 이 태국에 기독교 라디오 방송을 만들었어요. 김중기 방송. 그래서 계속해서 복음이 그 안테나를 통해서 전파되는데 이제 앞으로 제가 갔다 온 거 사진 전시를 쭉 우리 안혜곤 목사님이 해놓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거기 선교사들이 태국에 가서 죽은 그 묘가 있어요. 우리나라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곳에 가서 제가 추도 예배를 드려주고 그러고 왔습니다. 근데 그거 보면 사람은 죽어도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그런 흔적을 남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람의 생명은요, 많은 걸 소유한 데 있는 게 아니고 하늘에 쌓아놓고 사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한경직 목사님의 설교집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한경직 목사가 이제 이북에서 내려와 가지고 한국에서 이제 영락교회를 세웠잖아요. 그 이제 건축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때 교인들이 얼마나 모였냐면 한 150명 출석할 때에 영락교회 기공식을 하려고, 이제 기공식으로는 교회를 건축해야 되는데 한경직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교회는 그냥 지어지는 거 아닙니다. 교회를 지으려면 성도님들이 헌금을 해야 교회가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번에 기공식 할 때는 열흘치 양식만 남겨놓고, 열흘 먹을 양식만 남겨놓고 다 건축에 헌신할 분들만 기공식에 참여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기공식 하는 날이 됐는데 얼마가 왔느냐? 150명 중에 53명만 온 거예요. 53명. 왜냐? 열흘 것만 남겨놓고 다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니까. 우리 교인들은 다 왔을 거야. 그렇죠? 근데 53명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영락교회를 세워진 거예요. 이때에 이 한경직 목사님이 30년이 지난 후, 30년이 지난 후에 30주년 기념행사를 할 때 이 53명이 어떻게 됐을까? 열흘 양식만 남겨놓고 자기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렸던 이 53명은 어떻게 됐을까 했는데, 한국의 재벌 300인을 뽑았는데 한국인의 재벌 300인들 중에 53명이 다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53명이. 왜 그렇죠? 여러분, 하늘에 쌓아놓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알듯이 주일을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주일을 지키잖아요. 주일을 지키면 엿새 동안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 거예요. 내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엿새 동안 은혜를 주는 거예요. 내가 온전한 11절을 하늘에 드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한 달 동안을 하나님이 물질의 은혜를 주는 거야. 이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 계산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못해요. 액수가 많아지면 더 못해요.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야. 한경직 목사님이, 저도 이제 우리 안혜곤 목사님 통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야. 세미나에 가가지고 목사들 모아놓고, 여러분 큰 교회 하고 싶으냐? 큰 교회 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라. 다 들더라는 거죠. 다 큰 교회 하고 싶죠. 근데 한경직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나는 큰 교회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내가 목회하는 가운데 나와 함께 주를 위해서 죽을 사람 10명은 내가 같이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목회를 위해서 내가 같이 주를 위해서 죽자 하면 죽을 사람이 10명은 있다. 나는 그런 목회는 하고 있다. 큰 목회는 하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를 살리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먹은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에, 내가 나라에 대한 설교를 했을 때 많은 분이 나갔어요. 특별히 제 아내도 많은 마음의 상처를 입었어요. 왜냐? 사랑을 많이 주고 관심을 많이 준 사람이 제일 먼저 나가더라고. 그러면서 충격이 오는 게 뭐냐면, 아니, 내가 믿는 신앙과 나의 생각이 사상만도 못한 거예요?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요, 기독교의 복음은 개인의 생명을 존중히 여깁니다. 사람의 인격을 존중히 여깁니다. 천하보다 한 생명이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이 전하면 애국심이 생기게 돼 있고요. 그리고 자유민주주의가 정상인 겁니다. 공산주의는 잔악합니다. 왜냐? 유물론 사상이기 때문에 물질이 전부예요. 공동체를 위해서 개인 죽이는 거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의 사상을 위해서. 근데 역사는요, 악을 용서하지 않아요. 이번에 보니까 히틀러에 의해서 유대인 학살했던 사람들도 다 심판받았지만, 지금 그 캄보디아에도 보니까
거기에 제가 그 박물관을 갔었거든요. 가보니까 그때에 약 300만을 학살했던 사람들 6명이 다 심판을 받았고, 그리고 지금 뭐라고 하냐면은 지금에 와서 만약에 그때 공산주의 폴포트 혁명을 일으켰을 때 수많은 사람 죽였던 사람을 지지한다든지 옹호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6.25를 일으켰던 종북, 친북, 북한에 대해서 옹호하게 된다면 거기는 2가지 법이 있어요. 하나는 사형, 하나는 5천만 원 이상 벌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만큼 민족에 엄청난 손실을 입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정말 주를 위해서는 생명을 내놔야 돼요. 어떻게 하면 머리에 생각하고 신앙하고 다를 수가 있어요? 이게 충격인 거예요. 이게 충격인 거예요.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면요, 하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유라는 것이, 많은 것을 소유한 것이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물질을 많이 가진 게 내 생명을 연장시켜 준다면 정주영 씨가 돌아가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삼성의 누구요? 이건희, 이병철, 이건희, 이런 분들이 돌아가셨겠어요? 돈이 내 생명을 연장시켜 준다면?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보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한 부자가 엄청나게 쌓아놔서 곳간에 더 이상 놀 게 없었어요.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해피데이 하고 지내자 라고 했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많이 가져 내 생명 끝나면 내 거 아니죠? 내 거 아닙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아. 하나님 나라에 저축하지 않고 나만을 위해서 살려고 한 사람, 욕심이 많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데려간다는 거예요. 이런 말 있죠. 그 사람 살만하니까 뭐예요? 죽었다, 그런 말 하잖아요. 살만하니까 죽었다, 그런 말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들었죠? 살만하니까 죽었다는 게 뭐야? 자기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욕심 때문에 일찍 죽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나누면서 베풀면서 살면 오래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얘기도, 비유도 있잖아요. 거지 나사로는 천국 갔고 부자는 지옥 갔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자기 집 앞에서 물 한 방울 찍어 물 얻어 먹고 있던 거지는 천국 간 걸 보고서, 나도 좀 저 나사로를 통해서 물 한 방울 좀 나에게 내려주세요. 너와 우리 사이는 큰 구덩이가 있어서 너희가 일로 올 수도 없고 우리가 글로 갈 수도 없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나사로를 살려서 우리 형제들이, 이 거지, 우리 집 앞에서 거지 생활을 했지만 우리 형제들이 절대는 이런 지옥에 오지 않도록 좀 해주십시오 라고 간청하잖아요. 그때 뭐라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목사들이 있어, 선지자들이 있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거지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도 절대 안 믿어. 그렇습니다. 나도 우리 교회에서 교회를 개척했을 때 죽어서 장례 치르고 관 들고 나가다 살아난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이 우리 교회 개척했을 때 자기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온 거예요. 자기는 죽었다가 천국 딱 갔는데 지옥을 가게 생겼더래. 내가 전도를 많이 했는데 왜 그러냐 했더니 전도관으로 전도 온 거야. 잘못된 대로 전도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 다 다시 오게 할 테니까 살려달라고 애원해가지고 관 들고 나가다 살아난 거야. 놀래지도 않네. 그래 우리 교회 와가지고 늘 철야기도 해요. 항상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철야기도 하셨어요, 이분이. 근데 하루는 날들어 이래요. 목사님, 내 아들이 엄청난 부자입니다. 그러니 우리 아들한테, 목사님 내가 모시고 갈 테니까 아들한테 모시고 가서 아들이 한 번만 돈 쓰면 교회 줘요, 그러는 거야. 야, 잠이 안 와. 교회 개척하고 여러분, 이게 새 살고 있는데 교회를 지을 수 있다, 얼마나 좋아.
그 할머니하고 같이 그 집에 갔는데 철창문으로 집을 다 해놨어. 들어갔는데 할머니 노모를 모셔갖고 꼬셔갖고 나한테 왔다고 얼마나 구박을 하는지. 그리고 어머니를 제발 좀 집에 있으라고 그러는데 맨날 교회, 작은 교회만 돌아다니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근데 우리 교회가 부흥돼서 자리 포근하니까 또 딴 교회로 가버렸거든요, 이분이. 근데 그분이 돈 줬겠어, 안 줬겠어요? 안 줘요. 돈을 위해 산 사람은 돈밖에 몰라요. 그뿐인지 아세요?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가 관 들고 나가다가 살아났잖아. 그래서 그 간증을 자식들한테 다 했어요, 이 어머니가. 근데 그 자식들이 죽었다 살아난 어머니가 천국 있고 지옥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도 그 자녀들이 예수를 믿느냐? 안 믿어. 이 세상에서요, 이미 목사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걸 받아들일 때, 믿어질 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무리 표적을 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많은 물질이 절대 너희 생명을 보장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땅에다 쌓아놓지 말고 하늘에 쌓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누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니 불의의 제물로 뭐라고 그랬죠? 친구를 사귀라고 그랬습니다. 불의의 제물로. 왜 불의한 제물입니까? 물질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정당하게 아무리 돈을 벌어도 이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이 물질을 가지고 가치 있게 써야 되는 거죠. 그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은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당한 자에게 나눠라, 그런 얘기예요.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너희를 영조할 처소, 영원히 거할 천국으로 인도하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다, 뭘 보면 아느냐? 자기 욕심을 위해 사는 사람은 안 돼요. 목사도요, 자기를 위해서만, 자기 치부를 위해서 살게 되면 그건 목사가 아니야. 그건 하늘의 사람이 아니야. 하늘의 사람은 그저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나누면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 모두도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400년 전, 그러니까 4세기에 유명한 명설교가였던 요한 크리소스톰이 있어요. 그 요한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이 그 사회에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신랄하게 공격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황후였던 유독시아의 사치를 책망했어요. 황후가 지나치게 사치하게 살아간다,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책망을 하고 꾸짖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크리소스톰이 붙들려서 귀양사를 보낸 거예요. 깡촌으로, 시골로 그냥 귀양을 보낸 거죠. 이때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무엇이 두려울까? 죽음일까? 아니다. 나의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내가 사는 땅에서 쫓겨나는 것이 두려울까? 아니다.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이다. 나의 소유를 잃을 것이 두려운가? 아니다. 나는 세상에 가지고 온 것이 없고 떠날 때도 가지고 갈 것은 없다. 나의 보화는 하늘에 감추어져 있다. 저들이 나를 쫓아내면 나는 엘리야가 될 것이고, 엘리야가 유랑하고 다녔잖아요. 저들이 나를 구덩이에 던지면 나는 에레미야가 될 것이고, 굴에 던져 넣으면 나는 다니엘이 될 것이고, 돌로 친다면 스데반이 될 것이며, 목을 베면 세례 요한처럼 될 것이다. 나를 매질한다면 나는 사도 바울처럼 될 것이다. 세상에서 많은 환난이 오거나 핍박이 와도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아온 그 발자취를 따라가겠다. 그게 크리소스톰이 한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56편 4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누구도 나를 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시편 56편 11절에도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절대 넘어지지 않는 걸 믿으시고요, 우리는 땅에다 쌓아놓고 사는 걸 부로 여기지 마십시오. 하늘에 쌓아놓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이런 설교를 아무리 해도 이해가 안 되면 못하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 뭐냐, 영의 눈이 밝아야 하늘에 저축하는 삶을 살아요. 아, 내가 선하게 사는 거, 내가 나누고 사는 거, 이게 하늘에 진짜 저축되는 거구나, 이것을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내 눈에 보이는 육의 욕심의 눈이 이 세상에 보이는 걸 추구하고 있는데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어떻게 천국에 쌓이는 걸 알겠어요. 그래서 영의 눈이 밝아야 돼요. 여러분, 내 육안이 밝으면 사물을 똑바로 보잖아요. 내가 지식의 눈이 있으면 세상의 많은 학문을 알잖아요. 영의 눈이 떠져야 영의 세계를 아는 거예요. 영의 눈을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 뭐라고 말해요? 눈은 몸의 등불이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이게 뭐냐? 마음의 등불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등불. 눈은 마음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움이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의 마음의 등불이 밝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기의 정체성을 딱 밝히잖아요. 우리 이제 이따 강거 시간에도 얘기하겠지만은, 아침에 일어나면 나는 누구다, 이거 딱 선언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나는 세상의 등불이다. 막 이렇게 뭔가 자기 정체성을 밝혀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난 하나님의 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일어나자마자 아이가 죽겠다, 그렇지 않아도 죽을 일이 셌어. 이게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밝히고 살아야 되는데, 초대교회는요 벌써 이 사람들이 하늘에 저축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걸 알아. 환난이 오고 핍박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아. 서로 믿는 사람끼리 함께 나누면서 사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4절로 45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서로 나눈다는 거예요. 서로 나눠 쓴다는 거예요.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준다는 거예요. 아,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핍박을 당해서 순교할지도 모르는데 예수 믿고 가진 사람은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천국에 쌓아놓는 삶이에요. 나누는 삶. 나만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나누는 삶. 사도행전 4장 34절로 35절에 보십시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서로 나누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는 거야.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사도들 앞에 갖다 주니까 나눠줬다 이거예요. 사도들이, 목사들이. 그래서 서로 나누면서 사니까 가난한 자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죠. 이 영국 사회가 빈익빈 부익부가 극에 달했거든요. 가진 자들은 더 갖고 없는 사람은 자꾸 착취하고, 이것을 보고 칼 마르크스가 앞으로 영국에서 공산주의가 일어날 거다 하고 주장한 게 칼 마르크, 프롤레타리아 노동자와 빈민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혁명이 일어나서 저 가진 자들을 다 착취하고 저들 재벌들을 다 뺏어서 우리가 나눠 갖자. 그래서 이게 공산주의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영국에 일어나지 않은 이유는 요한 웨슬레가 배운 자들이 못 배운 자를 가리키게 했고 가진 자가 없는 자를 돌보게 한 거예요. 이러면서 나눔의 삶을 실시했거든요. 교회가 살아나면요 나라를 살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에 영국이라는 나라가 공산화가 안 된 거예요. 왜? 한 목사의 외침이 사람들에게 다 새로운 변화를 가져다 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사도행전 4장 3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바나바 있잖아. 원 이름은 요셉이에요. 사도들 앞에서 자기 밭을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들 앞에 두니까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 나눠줌으로써 모두가 부를 누리게 됐어요. 이거를 보고 와, 사람들이 바나바 위로자라는 뜻이고 위로자, 이걸 보고 있었을 때 아나니아 삽비라가 막 사람이 칭송을 받으니까 자기도
팔아가지고 다 못 내놓고 절반을 꼬부쳤어. 그리고 어떻게 됐죠? 아나니아 삽비라가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즉사해서 죽어요. 땅의 욕심을 가지면 일찍 죽는다니까. 왜? 하나님은 나눠야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남자가 오래 살아요? 여자가 오래 살아요? 다시 물어볼게요. 남자가 오래 살아요? 여자가 오래 살아요? 여자가 오래 살아. 우리 집에는 우리 형님부터 다 남자는 다 갔어. 근데 여자는 여전히 살아있어요. 90이 헐싸 놓고 우리 작은 어머니 지금 99세 된 분도 계셔. 살았어. 왜 여자가 오래 사는지 알아요? 남자분들보다? 남자는요 꼬부치는 게 많아. 자꾸 자기 중심이야. 남자들은 성냥불을 켜도요 바깥으로 켭니다. 이렇게. 왜냐? 자기한테 불똥 튈까 봐 이렇게 켜요. 여자들은요 남에게 해를 입힐까 봐 안으로 켜요. 안으로. 보호. 그 여자들은 애 낳아주죠. 시집가서 호적 다 받아주잖아. 호적까지 받아주잖아. 애 낳으면 자기 성 못 따. 다 남자 성만 따. 애 낳아주죠. 젖 물려서 애 다 키우죠. 그러니까 다 여자는 주는 거야. 다 줬어. 남자는 다 가졌어. 그러니까 가지니까 남자는 일찍 죽고 여자는 다 주니까 오래 살고. 정신 차려 남자들이요. 오래 살고 싶으면 나누면서 살란 말이야. 나누면서. 그 성경에도 보니까 자꾸 꼬부치고 가지려고 하는 사람은 다 죽었어요. 나누면서 산 사람들은 복 받았어요. 여러분 모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세상에 있는 것은 육신의 정욕이야. 욕심이죠. 욕심.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는 건 다 갖고 싶은 거야. 여자들 쇼핑몰에 자주 가지 마. 자꾸 쇼핑몰 보지 마. 안목의 정욕이요. 이생의 자랑, 명예, 권세 이런 것들은 남자들이 그런 거 잘 가지려고 하는데 이런 것에 매이지 말아라. 이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게 아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거다. 아버지로부터 온 건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어 섬겨라 그랬죠. 그렇죠? 종이 되어 섬기는 것이 큰 거예요. 어디 가도 남을 내가 섬기려고 노력해 보세요. 대접을 받으려고 하기보다 대접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런 사람이 됐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하늘에 쌓아놓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 늘 하늘을 위해 살아서 자기 인생을 다 배설물같이 버렸어. 모든 것을 다 배설물같이 버리고 오직 하늘에 쌓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소망이 하늘이에요. 그래서 그는 늘 이런 얘기했어요. 난 오늘이라도 빨리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다. 그런데 사는 것도 너희에게 유익이다. 보세요.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에 보면 내가 그 둘 사이에 껴있다는 거예요. 뭐냐? 죽느냐 사느냐. 이 두 사이에 껴있는데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일이 더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추위도 더위도 몰라요. 옷이 이쁘든 좋든 상관없어요.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내가 지난번에 그 전신 마취할 일이 있어서 수면 마취를 할 일이 있어서 수면 마취를 하고 탁 잠이 들었는데 진짜 근심 걱정 없더구만. 아무 생각도 없더구만. 사람이요, 산 사람이 걱정이지 죽은 사람이 슬퍼할 일이 있어요, 기뻐할 일이 있어요, 걱정할 일이 있어? 아무것도 없어. 죽는 사람은요 영원히 천국 가면 영원한 안식 있는 거야. 예수 잘 믿는 게 복인 거예요. 산 사람이 걱정이지. 여기서 보니까 이 바울이라는 사람도 나는 지금이라도 빨리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저 천국에서 사는 게 훨씬 좋다는 거야. 그런데 여기 보세요. 그런데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욱 유익하다. 바울 보세요. 자신을 위해서 유익하다 그랬어? 상대를 위해서 유익하다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위한 유익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유익이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빨리 천국에 가고 싶어. 이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진 거 있으면 좀 제발 부탁해.
좀 사탕도 나눠 먹어. 에? 애들 보세요. 있으면 꼬 붙이는 거. 여기도 다 봐. 속바지에다 꼬 붙여놓은 게 한두 가지요. 아, 목사님 나 없어. 그런 인간이 더 있어. 예. 그 골로새 교인들이 늘 자기들의 소망은 하늘에 쌓았다 그랬어요. 골로새서 1장 5절에 보세요. 거기 보면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곧 내가 너희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었다. 이 골로새 교인들은 말씀을 듣고 늘 소망을 어디다 두느냐? 하늘에 쌓아뒀다는 거예요. 그 제가 이번에 선교지를 돌아다니니까 우리 교회 그 안혜곤 목사님이 열방교회 큰 교회를 버리고 그리고 와서 이 선교 사역을 지금 세계를 돌아다니며 하는 걸 보니까 제가 같이 다니면서 야, 정말 이 사람이 큰 부자구나. 다 있는 대로 다 베풀고 주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쌓아놓는 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봉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성경에 마태복음 6장 24절에 다시 보세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믿음은요, 물질을 뛰어넘어야 돼요. 근데 이 재물이라는 게 원문에서는 만몬이에요. 만몬. 돈 신의 이름이 만몬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냐 돈신 만몬을 섬기느냐,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이 더 좋아 돈이 좋아? 솔직하게 돈이 좋아 하나님이 좋아요? 여보세요, 좀 대답 좀 해봐요. 하나님이 좋아요 돈이 좋아요? 예배 시간에 우리 있는 데서 일하면 내가 1억 준다 그러면 거기 갈까 예배 드릴까? 사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는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쫓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돈이 나쁜 건 아니야. 돈을 다스리는 자가 돼야지 돈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하늘에 쌓는 사람 되기 원하면 아멘 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됐냐? 약한 자를 도와야 된다. 따라합시다. 약한 자를 돕자. 에베소 4장 28절에 이렇게 말해요. 구원받은 자에게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마라. 열심히 일하라 그 말이에요.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라. 남의 것으로 인심 쓰지 말고 내가 열심히 벌어서 가난한 자를 도와라 그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이에요.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가족을 희생시키고 예배를 희생하고 도와야 할 곳에 돕질 않고 돈만을 구하고 모으기만 한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돈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요한 웨슬리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뭐냐면 첫째로 영국 사회에 외친 메시지에 이게 설교인데 웨슬리의 돈 사용의 3대 원리를 얘기합니다. 3대 원리가 뭐냐? 첫째 원리는 악착같이 일하라는 거야. 따라합시다. 열심히 벌어라. 크게 하세요. 열심히 벌어라. 그러니까 gain all you can. 하여튼 모든 힘을 다해서 열심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벌어라 그 얘기야. gain all you can. 그러니까 남을 해치지 말고 남에게 손해 입히지 말고 열심히 돈을 벌어라. 내가 돈 벌기 위해서 남의 임금을 갈취하거나 고용인들을 착취해서는 안 된다. 다만 열심히 돈을 벌어서 정당하게 벌어서 모아라. gain all you can. 두 번째가 뭔지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저축하라. save all you can.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저축해라. 모아라 이게 모아라. 좀 헤프게 쓰지 말고 알뜰하게 살아라. 문제는 뭐냐? 제3의 원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벌라는 거예요. 제3의 원리가 뭐냐?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주어라. 뭐예요? give all you can. 할 수 있는 대로 나눠라. 이게 웨슬리의 교훈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돈을 사치스럽게 하는데 돈을 낭비하고 산다면 당신은 돈을 바다에 던지는 것과 같다. 뿐만 아니라 돈을 가지고도 모으기만 할지 나눌 줄 모르는 사람도 마치 땅에 돈을 묻어놓는 것이거나 바다에다가 던져놓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해프에게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뭐냐? 열심히 벌되
나눔을 목적으로 해서 보르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봉사의 삶이 하늘에 쌓아놓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봉사하자. 성경에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다가 소망 두지 말게 해라. 재물에다 소망을 두지 마라.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그랬어요.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러면서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뭐냐? 19절 시작.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토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이게 천국 생활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벌어서 뭐 하는 사람이 됐느냐?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나누기 위해서 부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큰 기업인들도 나와서 나눔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이번 장례 났을 때도 내가 장례 설교하면서 이 얘기를 했어요. 누구냐면 우리 교회 이제 세상을 뜨신 이인삼 집사님이에요. 이분이 이제 폐암으로 세상을 뜨게 되는데 우리 교회 재무부장도 했던 분이고 아주 그 고지식하게 원리 원칙대로 사는 분이야. 우리 박하자 권사님, 박미자 권사님의 형부예요, 형부. 우리 교회 그 아내인 박연자 장로님의 부친인데 우리 박연자 장로님도 하늘나라 가셨고요. 우리 그 아들이 지금 나와요. 상기라고, 이상기 그 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분이 폐암으로 다 돌아가시게 돼서 이제 제가 신방을 갔어요. 근데 하루 전날도 갔고 내일 아침 내가 9시에 또 올게. 왜냐하면 위독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갔어요. 갔더니 목사님, 날들어 이래요. 목사님, 오늘 아침 6시에 주님이 날 불렀대. 오라고. 그런데 목사님하고 약속이 9시에 했다고 미뤘대. 난 죽음을 미루는 사람 처음 봤어. 그래서 그러면 날 일찍 오라고 그러지. 아니요, 목사님하고 약속한 거니까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마지막 유언을 나한테 이렇게, 목사님, 제가 집에다 쌀을 한 가마니를 사놨습니다. 우리 교인들 저를 조문 오면 제가 마지막 대접하는 것이니까 그걸로 밥을 해서 꼭 식사하고 가게 해주세요. 그게 유언이요, 그게. 두 번째는 영정을, 사진을 주면서 이걸로 영정을 해달래. 뭐 여기 우리 그 동생들 다 나오니까 다 알죠. 박연자 장로님 동생인데 형부니까 다 알지. 이걸로 영정을 해달래. 그리고 뭘 문서를 하나 주더니 여기다 자기를 묻어달래. 그럼 여기를 내가 어떻게 아냐? 그랬더니 우리 교회 정한근 집사한테 자기가 같이 차를 몰고 가서 자기가 묻힐 땅을 사는 데를 보여줬다 이거야. 그러니까 정한근 집사님하고 같이 가시면 됩니다. 그래, 알았어. 저하고 제 아내가 묻힐 땅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제 이인산 집사님하고 박연자 장로님하고 거기다 모셨어요. 근데 이분이 딱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예배 다 끝난 뒤에 손을 여기다 얹으면서 목사님, 천국에서 뵐게요. 천국에서 뵐게요. 그렇게 하고 손 얹고 숨을 몰아쉬다 툭 하고 떨어졌어요. 그리고 갔어. 이야, 죽음을 이렇게 멋지게 준비한 분이 우리 교회 이인산 집사예요. 근데 그때 내가 기도원 집회가 있어서 강사가 여럿이 있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장례를 했어요. 집회를 하면서. 너무 피곤해가지고 장례 다 끝나고 그리고 집회 마치고 와서 집에서 잠깐 잠이 들었는데, 낮이었어요, 낮에. 잠깐 잠이 들었는데 이인산 집사가 날 찾아온 거예요. 이거 꿈 얘기입니다. 근데 너무 생생해서 내가 이 얘기를 여러 번 했어요. 그 딱 왔는데 내가 첫 마디가 뭐라고 그랬냐면, 집사님 천국 갔어? 이게 제일 모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 목사님, 그럼요, 예수 이름으로 천국 쉽게 갔죠. 근데 왜 왔어? 아이 목사님, 천국에 갔더니 내가 행한 일 한 달치가 없더라는 거야. 내가 행한 일 한 달치가 없더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천국에서 외출증을 끊어서 왔대.
그래서 외출증이 어디냐 하고 딱 손바닥을 보여주는데 손바닥에서 파란 보석빛이 비쳐오는데 이게 천국 외출증이래. 너무 아름다워. 내가 이래봐도 천국 외출증을 본 사람이요. 네. 너무너무 그게 생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그러면 교회 모든 행적이 우리는 철저하게 행정이 조직되어 있으니까 가자. 가면 다 나와 있을 거야. 가자. 그리고 가는데 누가 문을 두드리는 거야. 봤더니 그 막내 처제인 박경숙 와가지고 목사님이 너무 피곤할까봐 한약을 줘왔잖아. 피곤이 풀려졌다고. 그걸 갖고 왔다고 그래. 좀 늦게 오지. 형불 놓쳤잖아. 그런데 그게 지워지질 않아. 그래서 내가 그 아내인 박연자 장로님을 불렀어. 장로님, 남편인 이인삼 집사가 왔다 갔어. 근데 이게 무슨 꿈인지 모르겠어. 아니 왜 목사님한테 가요? 나한테는 안 오고 그걸 나한테 물으면 어떡하냐? 네. 그 뭔데요? 아니 천국에 갔더니 우리 집사님의 행적이 한 달치가 빠졌대. 다 있는데 한 달치 행적이 빠졌대. 이게 뭔지 모르겠어.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울면서 이런 얘기를 해. 목사님, 제가 사실은 11조를 들고 가다가 빨리 그냥 장사하던 분이니까 가다가 흘린 적이 있대. 잃어버린 적이 있다는 거야. 내가 그것을 놓쳤는데 아마 우리가 한 달째 행적이라면 그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 그러면 이인삼 집사가 남겨놓은 것 중에 빨리 11조 드려. 이분이 그때 울면서 나는 그때 충격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 하늘에 기록이 된다니까. 절대 공짜가 아니라니까요. 이분이 그렇게 자기들 했더니 우리 박연자 장로님이 나한테 이제 연말에 뭘 해줬냐면 한복을 해줬어요. 한복을 해줬는데 한복 단추 2개가 금덩어리요. 이거 2개를 해준 거예요. 우리 박연자 장로님이. 야, 금이 뭔지 내 마음이 금에 다 가 있는 거예요. 연말이 돼서 신년 소원 예물을 드렸는데 교회에 돈이 없어. 그런데 내 생각 있잖아요. 금덩어리 2냥이 여기 있잖아. 이거 드려야지. 그리고 이제 장롱을 딱 열었다. 한복은 있는데 금덩어리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거기 2냥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야. 누가 떼었게요? 제 아내가 어디 갔어? 그랬더니 목사가 왜 그런 걸 밝히지 않은 거야? 그걸 떼어서 우리 집 사람이 벌써 나눠준 거야. 다. 내 걸 왜 허락도 안 받고 하냐? 목사가 왜 그런 데다가 관심을 두냐고. 그러니까 저보다도 제 아내는 더 퍼주는 걸 좋아해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나눔의 삶은요 하늘나라 부자예요. 내가 하도 붕해를 다니고 쉬지 않고 붕해를 다녔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도 처음에는 우리 목사님 돈이 많았을 것이다, 뭐 땅이라도 어디 사날 것다. 근데 학교 문제 터지고 나서 막 방송에 나오고 경찰이 조사 들어가는데 보니까 하나도 없으니까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그러더라니까, 목사님 땅 한 평도 없어요? 할 게 어딨냐. 다 나누고 교회를 위해서 다 하고 어려운 사람 보면 다 나눠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망했냐?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우리 이인삼 집사님 얘기를 했지만 난 여러분에게 말씀해요. 절대 주를 위해 하는 건 헛되지 않아요. 여러분, 땅의 부자가 될래요? 하늘의 부자가 될래요?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대답 좀 하세요. 땅의 부자 될래요? 하늘의 부자 될래요? 다시, 땅의 부자요? 하늘의 부자요? 대답은 떡도 꼬이고 파리자 먹도 잘하지. 그러나 막상 하려면 진동을 해. 거기 너 있었는가 헌금시간 그때에 떨려 이러고 앉았어요. 좋아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실천할 수 있는 거를 하나를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에 2년에 한 번씩 교역자 회가 열려요. 우리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교역자 회를 우리 교회에서 해요. 언제 하느냐? 3월 18일 날 해요. 다음 달입니다. 3월 18일 날 우리 교회에서 하는데, 다른 교회에서 할 때는 새벽에 합니다. 새벽에. 왜 다른 교회가 새벽에 하느냐면, 우리 지방에 원로 목사님들이 많아요. 새벽에 오면 원로 목사님들이 차도 없고 나이가 드시니까 못 오세요.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이 오면 교통비를 드려야 돼. 그러니까 못 오게 하느라고 새벽에 하는 거예요. 새벽에. 여러분, 샘머리 앞에 일어서라는 게 성경이고, 노인을 공경하라는 것이 성경의 교훈이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까지 교역자회를 한다 그러면은 원로 목사님 4분을 다 모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11시에 합니다. 3월 18일 날 우리 교회는 원로 목사님 4분 다 모셔요. 많이 오십니다. 왜 오시는지 아세요? 우리는 빈손으로 보낸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하냐면, 가정별로 거기다가 기도 제목을 써서, 공짜는 안 돼. 원로 목사님들도 공짜 잡수면 안 돼. 그래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을 써서 원로 목사님들이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 기도해 주는 거.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써서 봉투에다 넣어가지고 와서 구두 한 켤레씩을 해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한번 하자.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가정마다 그걸 했더니, 이 원로 목사님들이 나만 만나면, 그 아무개 집사, 나도 모르는데 아무개 집사네 이런 일 있는 거 해결됐나? 이렇게 물어요. 난 모르겠는데요. 아니, 이런 거 기도해달라고 해서 내가 아예 책상 위에다 이렇게 붙여놓고 기도하고 있어. 어떤 분은 아예 수첩에다 껴갖고 다니면서 기도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번에 내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40명 되는데, 40명 부부니까 40분 되는데, 여러분들이 구두 한 켤레 해드린다, 사모님 뭐고 한다 해서 한 가정당 20만 원이면 부담이 없는데, 내가 30만 원으로 올렸어. 2년에 한 번이니까. 그래서 40가정만 뽑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원로 목사님과 4분이 해서 20가정이니까 40가정을 40분을 30만 원씩 해서 주는데, 여러분이 꼭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기도 제목을 거기다 써서 봉투에다 넣으세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늘에 쌓는 걸 가르쳐 주는 거야. 그러면 목사님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한다니까. 원로 목사님들이 그냥, 내가 또 광고를 그렇게 해요. 공짜 받지 마십시오. 거기 숙제가 있습니다. 우리 교인의 가정을 위해 기도의 숙제가 들어 있습니다. 그걸 놓고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도 그래서 원로 목사님들이 날 엄청 좋아합니다. 제가 미국에 가지요. LA 가면 사례 받잖아요. 원로 목사님들 다 모시고 제가 그분들에게 다 선물해 드리고 식사 대접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어른을 공경해야 성도들이 복을 받아. 아멘이 영 시원찮네. 복 받으라 그랬으면 아멘 했을 거야. 한 가정이 30만 원씩 해서 40가정만 내자 그랬더니 어메 이런 거예요. 안 돼. 여러분들에게 꼭 기도가 필요하시면 40가정만 30만 원씩, 한 가정에 30만 원씩 해서 원로 목사님을 대접하는 그날을 위해서 봉사 한번 하실래요? 할 마음 있어요? 시험이 되면 안 해도 돼.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우리 가정 가운데 40명이. 목사님 넘으면 어떡해요? 너무 걱정하지 마. 얼마든지 쓸 테니까. 서울연에 원로 목사 많아. 지금 우리 지방만 하는 거예요. 지방만.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우리 모두 함께 하늘에 쌓는 삶을 살기 원하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통성기도 한번 하겠는데 211장 1절과 마지막 절만 부르고 통성기도 한번 하겠습니다.